역사적인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자국을 띈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계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뜻만 공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차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정비하는 거죠. 그전에도 제자들이 따라다녔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확고히 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을 완전히 세우고 확고히 하고 이제는 다시 사역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2시간 동안은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찌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왜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적으로 똑똑하냐를 가지고 결정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냐 똑똑하냐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주님 앞에서 잘 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지가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지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린 나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또한 못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어찌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한 이 땅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 맡기면은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내 똑똑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만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면요 거기에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정비한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이 없었어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요. 이거 뭐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사람들 내 집에 몇 명 온다 그래도요 일주일 청소하고요. 그죠? 우리 그래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일주일 동안 청소하시더라고요. 몸살 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사실은. 그죠? 네,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수만 명이 찾아오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밥 먹을 시간이 있겠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 일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피곤한 일이 더 겹쳐요. 무슨 일이 겹치느냐. 21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주님의 일 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친족들이 찾아와서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뭐 예수님 하시는 사역이 크고 옆에 있는 사람 많으니까 한두 사람 안 되니까요. 자기 친족 다 데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수십 명 데리고 왔을지 싶어요. 제가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잡아가려고 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해놓은 것들이 그냥 온 삽시간에 퍼진 거죠. 무슨 말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중죄예요, 중죄.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타작하고, 손으로 비벼 먹은 거 밀타작하고, 이런 거 한두 건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중죄를 저지르고 다닌다. 날마다 하는 일이 범죄하고 다닌다.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들으니까요, 정치권에서 그런 소문이 나도니까요, 이 가족들이 안 불안하겠어요. 이 사돈의 팔촌까지 이게 안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려야 된다. 그래서 다 쫓아온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요? 특히 그의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단이 하는데 사단이 쫓겨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말씀 사역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단을 내쫓는 사역이었어요. 귀신 나고 싸우는 사역이었어요. 귀신 든 사람이 귀신이 쫓겨 나가기도 하고, 병 든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병이 나와버리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사단과 관련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바알세불, 사단의 두목이라고 해요. 사단의 두목 아니고는 저 사단의 쫄병들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두목 아니고는 저 귀신이 하는 곳곳마다 다 나가니까요. 적어도 두목이 돼야 저게 다 나가지, 두목 안 되고는 저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 그러고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때 주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중지라는 자폭이라는 거죠. 자폭해가지고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사단은요,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해요. 사실을 가지고도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자폭하겠어요? 자기 나라를 스스로 자기가 무너뜨리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사단 마귀들은요, 자기네들끼리는 절대 안 싸웁니다. 이건 여담이지만은 이 귀신의 세계, 이게 무당의 세계에 몸담았던 우리 김여은 지사님,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인데, 그 김여은 지사님께서 이런 이야기해요. 신당에 모시는 신은 많다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그 신당에 모시는 신은 이 귀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귀신이 한 몇 마리 모실까요? 신당에? 그냥 한마디만 해보세요. 한 몇 마리 모실까요? 이 김여은 지사님 말로는 만신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 마리를 모신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만신. 귀신이 거기에 만 마리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만신이라 한다는 거예요. 만신. 우리는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인데, 근데 그 신당 안에만 귀신을 모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구에 모시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신당 안에 섬기는 귀신은 이제 제사상을 들여서 섬기는 귀신이고요. 제사상을 안 모시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건립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건립이 하는 게 뭐냐? 사람을 끌어들이는, 제사상도 못 받는 가장 하위의, 귀신도 계급이 있는데 가장 하위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립이라고 하는데, 그 건립이 하는 역할은 신당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그 중에 골라서 신당으로 모셔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건립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천차만별인데요. 만신이라고 하고 제사상도 못 받는 그런 신도 있는데, 근데 걸리베라는 신도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도 위기질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낮은 신은 위의 신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자기네끼리 싸우는 그런 건 없다. 만 가지 신을 섬기지만 그들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일치.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할 때 하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과 사단과 싸울 때 하는 게 어떻게 싸우느냐? 먼저 결박해야 된다. 들어가서 귀신과 함께 결박해놓고 싸우지 않고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은 모든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결박하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결박하면 돼요. 어떻게 결박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러면 결박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사단과의 싸움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면은요, 그냥 결박돼요.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요.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상세히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살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는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걸리베라는 신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냥 무당집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 걸리베 신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냥 우연히 왔다 갔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같지만요, 내 생각이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박하고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내 생각이라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 생각하지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쏟고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하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뭐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하지 내가 사람 붙들고 싸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한테는 초연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한테 초연한 것은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2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뒷구절을 보면 귀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하고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 그런데 중간에 뜬금없이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하심을 얻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문맥이라는 거예요. 한 문맥인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냐,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 그러면은 내 기도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 보고 너 성령 해방죄 지었어 그러면서 넌 사하심을 못하는 그 죄를 입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제대로 안 믿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걸 안 믿는 거, 뭐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안 믿는 거, 이게 뭐 성령 해방죄라 그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는 오늘 성경의 말씀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그 문맥 속에 성령 해방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쫓는 일을 방해하는 거.
주님께서는 영적인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성령 해방제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왜 해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건, 사단과 싸우는 건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거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해방제예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있는 소극적인 부분이라면요, 이 성령 해방제를 더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생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해방제예요. 한 가지예요. 성령 해방제는요, 한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성령 해방제.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이 땅에 가장 악한 게 뭐냐? 예수 이름 위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사함받지 못할 사람. 예수 이외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 이외의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제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보혜사가 오시는데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진리의 성령은 누구만 증언해요? 예수님만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만 증언.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오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조직 신학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을 써요. 성령론을 쓰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책 제목이 생명의 영. 그 생명의 영을 뭐 하시는 분이시냐? 오직 예수의 영이시다. 예수의 영이시다. 그분은 성령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하신 진리 이외에 거기에 뭘 좀 더 해야 되고 뭘 더 가르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예수 이외의 이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예언을 했어요. 이 땅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일 것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이 그냥 사람의 신이 임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내가 친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거기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구원자가 필요 있고 다른 진리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 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여기서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거 뭐 찾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초대교회부터 나타난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왔냐?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영. 그냥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예수가 되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영은 하나님, 예수님 죽으면 안, 보혜사 성령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영은 떠나갔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학문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현설, 이단이에요. 이단.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그거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한 이단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온 이단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어져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단들이 생기는데 그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단들이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재림주로 왔다. 그 대표적인 사람, 지금 가장 분란을 일으키는 종교가 뭐예요? 이만희 이런 사람들. 지금 장길자, 뭐 안상홍, 박태선, 문선명, 뭐 죽은 사람도 있죠. 그 시작은 이제 문선명이부터 시작된 거예요. 문선명, 박태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뿌리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안상홍이 죽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그리고 정명석, 뭐 지금 이제 이만희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들어가면요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온 거죠. 이 영이 와서 내가 보혜사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아. 이 땅에 하나님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날 믿으세요. 날 믿으세요.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날 믿으세요. 날 믿어도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 제 정신이 아니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들끼리 하나님 정해서 와라. 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누가? 너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님 정해 한 명으로 단일화 해와라.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싶어.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은 너들끼리 싸워가지고 단일화 해와야지. 왜 엄한 데 와가지고 사람들 괴롭혀. 지금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죠. 불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만희가 죽으면서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자기는 보혜사 하나님을 맡기면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재림 예수는 죽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재림 예수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병원 들락날락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병원 들락날락 그러는 거 막 보도하면은 그냥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거든요. 죽으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거 믿고 나갔던 지금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자기 인생 20년, 30년을 바친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 뭐냐? 내 인생 그 자결할 사람 많아, 자살할 사람 많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왜냐면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모든 인생과 청춘, 물질 다 그거 바쳤는데 그 이제 재림하면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죽어버리면은 수많은 사람 자살한다니까요. 희망이 사라져버린다. 자살한다. 심각하다니까. 그 사람은 교회로 돌아올 것 같죠.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요. 교회로도 못 돌아와요.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가정 파탄 일어나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 두고 보세요. 이만희 죽으면 그 끝날 것 같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만희 죽으면요, 그 밑에 12지파장이 있거든요. 12지파장이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 그럴 거예요. 내가 보혜사라 그럴 거예요. 왜요? 안상홍이 그랬거든요. 안상홍이 자기 영원토록 살 것처럼 죽어버렸거든요. 그 밑에 있는 장길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그거 다 따라간다니까요. 그것도 거기에 회의를 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또 교회 다 만들어가지고요. 2개 지금 3개가 지금 다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12지파 중에 몇몇 지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게 하겠죠. 그러나 두고 보세요. 12지파의 지파장들이요.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만위가 임했던 그것은 실패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두고 보세요. 실패했다 그럴 거예요. 실패했고 그것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 나다. 이제 지파장 하나님께서 날 왜 지파장 세웠겠냐. 이제 날 믿어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파를 자기들이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자기를 섬기고 해서 이 많이 세력은 또 하나님이 한 7, 8명이 생길 거예요. 7, 8명이 생겨서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다 속은 줄 알면서도 자기 인생과 모든 걸 그거 다 투자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밀어내서 또 그 길 따라가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또 하나님인가 보다 싶어. 다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왜요? 그거 나오면요.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삶을 못 산다니까요.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다니까요. 거기 있는 게. 그래서 다 거기 있어요. 알면서도 거기 있어요. 알면서.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현혹시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변하게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뭐 이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영지주의부터 나타난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상적으로요.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말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천사가 오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거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그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서로 증거를 삼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오직 예수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 이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 그게 뭐냐?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게 성령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모독죄예요. 그것은 용서하심을 받지 못해. 영원토록 용서하심을 받지 못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더 당한 게 있다. 더 진보된 것이 있다. 더 나은 지식이 있다. 모르는 걸 내가 너희 가르쳐준다.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그런 것은 죽어다 깨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데 스스로 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 다른 걸 뭐 나중에 알려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내가 이야기한 거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만 말한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 말씀 이외의 것은 없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의 말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뭐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니 누구만 남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 이름만 믿으면 돼요. 성령은 뭐하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밖에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성령의 해방죄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왜? 하나님 것은 다 내게 주셨고 성령은 내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과 계계들을 다 무찌를 수 있고,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직 그 이름 예수, 오직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근데 요즘은 사단과 싸우는 이런 것들 안 하죠. 그죠? 우리가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단과 싸움은 두 가지로 해요. 사단하고 싸우는 싸움은. 첫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뭔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한 것이 사단과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우선요, 그것이 바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만큼 사단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요, 그것이요, 우리가 어찌 보면요, 가장 적극적인 사단과 싸우는 길이에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싸움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적으로 싸워야죠. 우리 병들면은 병원 가야죠. 그죠? 병들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운동하고 열심히 기쁘게 살면 돼요. 그러나 병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 돼요. 그때는 직접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 병들면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면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닐 때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돼요.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시기, 미움, 질투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냥 그 한마디면 돼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떠나갈까요? 사람은 자꾸 그렇게 간단하게 떠나가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맨 또 그런데요. 맞아요, 또 그래요. 왜요? 그 사단이 들락날락 그런다니까요. 들락날락 그런다고요. 한번 하면은 영원토록 안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 사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들락날락 그래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왜요? 내 마음이 평안해 올 때까지. 이놈 나가면 저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못 들어. 그래 최선의 방어예요. 최선의 방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어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데 내가 당하고 살면요,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도 이게 하나님 주신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요. 정말 떠나가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와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듯이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